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를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사실은 나만 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함께 사는 배우자는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 함께 앉으신 분들도 계신데, 나의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풀고, 그리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시면서 아침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 못합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에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만한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노우볼, 눈덩이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는 눈덩어리가 조그맸는데 이것이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현상이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는 현상. 부부간에 속이 상한 채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부부만 속이 상해서 그것으로 예배가 딱 끝나면 괜찮은데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안내에 서시는 분들이 정말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그 분노에 가득 차서 인사하는 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인사한 사람은 오해를 하게 돼요.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자,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문제가 생겼고, 예배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사람, 선의의 뜻을 가지고 인사하는 사람의 그 인사를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뭐 마음 상한 일이 있나? 그 고민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권사님이다. 근데 그분이 막 인사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새신자들의 가슴은 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예배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한다고요. 주일 아침에 내뱉은 말 한마디, 주차장에서 크락션 한번 크게, 도대체 이 차로 어디로 가는 거야? 인사하지 않은 것, 인사받지 않은 것.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넥타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디자이너들이나 그 다음에 줄이 안 맞거나 삐뚤어진 것을 보지 못한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보면 예배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저걸 안 했을까? 대표 기도자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아예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가 이게 아닙니다.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다 편해져요. 자, 옆에 분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그거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또 예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복도로 지나가다가 가방이 좀 짐이 많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그쵸? 그냥 훅 지나가면서 모처럼 머리를 잘 만지고 왔는데 머리 위로 가방이 훅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분 예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인가? 그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우리가 예배 캠페인 하면서 자꾸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아이고 머리 쳤네. 아이고. 그 민감하신 분은 저분 오늘 예배 못 드릴 텐데, 그거 생각하다가 또 자기도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요.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도, 그리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때, 그럼 그날 예배 못 드립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람만 쳐다봐요. 저 사람이 왜 오늘 여기 앉았을까? 새가족인가? 아니야, 저분 새가족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딴 데 가기를 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 자리를. 우리 인간이요, 내가 늘 앉던 자리에만 앉지 않아도 예배가 이상하게 달라져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여러분이 앉았는데 누가 자꾸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저분이구나.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저분 자리예요. 그분한테 자리를 맡기셔야 돼요. 그냥 슬쩍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핸드폰 소리, 약간 더운 느낌? 자꾸만 온도를 상쾌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약간 더운 느낌만 들어도 막 주벌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의 예배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내가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행동 하나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복을 받는데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복을 못 받게 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기 원치 않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너 오랜만에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하잖아.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벌써 들어오다가 한 대 맞으신 분 있고요, 들어오다가 인사 못 받으신 분 있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이러신 분도 있고,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앉아있는데 지금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 있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예배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것이다. 내가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야 돼요. 배려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못 드립니다. 배우자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늘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수고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내장으로부터, 이 속으로부터 막 불타고 애타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리고 정말 동정 어린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단 불쌍히 여기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어제 우리 목자 일일 수양회 하면서 우리 강명옥 전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한참 서로 싸우고 대화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라. 한순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웠다가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용서가 되고요, 아무리 싫었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뭔가 주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화가 났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진단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줄어들었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게 되면 율법자와 선지자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면 치는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무슨 실수를 해도 미워도 그게 다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쌍해요. 아침에 와서 인사를 안 했다, 아이고 참, 인사를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예배에 10분 일찍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늦게 오다 보면 뛰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천천히 걸어오면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게 다 보여요. 나뭇잎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유 우리 저 집사님도 오늘 오셨네, 아유 우리 저 권사님도, 아유 저기 지팡이 지으면서 또 오셨네,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고 급하다 오면은 막 오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먼저 일찍 오는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일찍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돼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성도들, 오늘 정말 이 상한 심령으로 온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만나야 이 영혼들 치료받아서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의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티켓을 지키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자, 장막에서 섬기는데 먹었다, 이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제사에도 예배에도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각자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성소에 있다고 해서 다 음식 먹는 게 아니라고요.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서로 질서가 깨지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에 놓은 이 모든 절차를 따라서 성문 밖에서, 거룩히 여기지 않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이루어 놓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조차도 그 영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그 장소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질서를 따르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양식으로 하게 되면 상처가 된다고요. 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해진 법과 질서와 방법을 뛰어넘으면 상처가 되는 거고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에티켓이에요. 에티켓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예절입니다. 이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은 이 프랑스 말인데 이것은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데 유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에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왕이 아끼던 이 화원이 있는데 이 화원에 좀 무례한 자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와서 그 화원에 가서 용변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해서 편말을 해놨는데 이 편말을 에티켓이라고 불렀어요. 에스티키에 제가 불어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부른 것이 유래가 돼서 에티켓이 됐다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궁중에 들어가면 티켓을 줬다고 그래요. 티켓을 줬는데 이 티켓 안에는 궁중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것이 에티켓이 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티켓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 예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티켓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에티켓이 있다. 교회에 에티켓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티켓을 잘 따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의범절이에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이 예의범절. 여러분 우리 언어는 조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no thanks 그래요.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 마음을 최대한으로 부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켓이 필요해요. 줄을 서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해주는 것, 이것이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서로를 보호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에티켓. 가장 먼저는 일찍 오라고 말씀드렸죠. 10분 일찍 오기. 일찍 와주는 게 에티켓이에요. 늦게 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일찍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막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막 일찍부터 막 서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더 서둘러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자비로 와서 10분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분 전에 일찍 오는 거, 이것도 에티켓이에요. 그리고 앞줄부터 앉는 거, 이건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서보세요. 앞자리가 이렇게 딱 비어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딱 앉아주니 감사하고 또 점점 여기도 앞으로 많이 왔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에티켓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는 뒷사람을 배려해서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이 뒷사람이 앉았는데 그 앞에 딱 앉아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주여,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키 크시고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앞에 뒤에 사람이 누가 있는 걸 보시고 같이 크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좀 작으시다 아니면은 이렇게 어르신이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면은 약간 비켜 앉아드리는 그 센스, 이게 하여튼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는 것. 들어가서 앉고 싶은데 입구에서 딱 가운데로 좀 더 앉으시면 좌우의 분들이 조금 더 앉으실 수 있겠죠. 핸드폰 끄기. 핸드폰이 참 그 예배를 영향 주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땅땅 다다당타 하면 설교하다가 모두가 다 쳐다봐야 돼요. 막 애써서 막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저거 빨리 꺼야 될 텐데, 저거 빨리 꺼져야 될 텐데, 예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되면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딱 끄고 그 다음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허겁지겁 막 오시면은 이게 안 돼요. 이거 꼭 항상 그럴 때 핸드폰이 울려요. 다섯 번째는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7번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떠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예배실에 음료수 가져오지 않도록.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일단은 서로를 배려해서 예배에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 성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근데 이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형제 사랑이 그 바탕에 있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인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 직접 본인이 가셔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른 영혼들을 끌어안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을 하지 말게 해라.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게 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섬기고 중요한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의 예배가 살아야 그 모두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영향이 크다. 교회에서 일꾼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교회 전체의 예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앞에서 섬기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하여 섬기되 수고하는 자들, 앞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예배가 성공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또 저술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더 맨션이라고 하는, 대저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존 웨이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천국에 온 거예요. 천국에 와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이 안내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주는데 완전히 그냥 의리의리한 집들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병든 아내를 정말 열심히 돌보았던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주 아름다운 저택을 준 거예요. 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운 한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큰 집을 주신 거예요. 어떤 여인은 막 몸이 말라가면서도 정말 30년 동안 병상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의리의리한 집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이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 이제는 나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이제 허름한 집이 나왔는데 이 집이 당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웨이트먼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얘기합니다. 그거는 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당신의 명예를, 사실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당신은 집이 없다 이거예요. 집이 조그맣다 이거예요. 아니, 왜 집이 조그마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집의 이 건축 자재는 모두 우리 자신들이 살던 세상에서 보내온 거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남을 위한 제사, 남을 위한, 남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이 갑자기 건축 자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올라온 건축 자재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대저택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고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저 집사님, 저 우리 권사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안색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저 여종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건축자재로 다 올려보내신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서 만날 때 모두가 다 큰 집 앞에서 헤쳐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만이 잘 드린다고 해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축복하지 않으면 다 함께 복된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남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제사, 다른 영혼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